풍성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목자의 음성, 구속의 경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나누며 이 말세의 주말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귀한 동력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 오늘 모임의 경우에 합당한 말씀은 사로식인 은쟁반에 검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같이 자에게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릇 있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시대 때는 원복음을 듣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그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아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 풍성하게 알고, 그래서 오늘 신약적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이 없는 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약시대 나라의 온 자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예표하는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추구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이전의 조상들이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메시아 언약이 없으니까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그 영광도 빼앗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칭호마저도 빼앗기게 될 뿐만 아니라 금생의 일반 은총, 이제 육신의 장막집이 떠나는 날 일반 은총도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 나오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일반 은총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서, 여기 이 마태복음 13장 이사야 13장에 이사야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죠? 두려워하면 고침을 받는데 왜 그걸 두려워할까? 임구식 목사님 이거 한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이사야 말씀 요한복음에도 또 사도행전 끝에도 이걸 많이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6장에 이렇게 가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에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지파겠어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성전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로 봐야 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연구해 보십시오. 성전에 가 있잖아요. 성전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6장에.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사의 본질을 번제, 서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5대 제사의 양을 잡고 소잡고 예배 드리지만 이 번제의 5대 제사의 신령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 계시를 만나기 전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서랍들 이걸 보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 문지방이 터가여도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자라. 이 이사야 6장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망하게 되었냐 하면 이 성전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제물의 주인공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이 5대 제사의 주인공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5대 제사의 주인공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이 은혜를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드렸던 제사의 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영광의 광채이시여 본체의 형상이신 분. 다니엘서 7장 9장 24절 지극히 거룩하신 이 그분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성전의 주인공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주인공이 바로 그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이 천사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래서 이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줘요. 성육신, 자기 얼굴을 가렸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을 이런 천사들로서는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분이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내다본 거예요. 이게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이것이.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다는 것은 이것을 대속 죽음, 우리 죄를 위하여 인자가 들린다는 거죠. 모세가 뱀을 든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희생물로 오시는 이 부분을 대하여 도무지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기를 내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이 은혜를 서랍들이 이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노래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앞선다 그랬습니까? 공의가 앞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이 거룩이 앞서요. 지극히 거룩하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여기 뭐 마마클럽 거기서 문자 오는 여러분 혹시 받아봅니까? 이종국 목사님 마마클럽 그 순복음교회에서 가봤습니까? 그래서 오는데 보면은 항상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꽂혔는데도 반응이 없더라고. 아직도 또 자꾸 썰락하기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까지 말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하오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지극히 크신 은혜, 자비로 성육신 대속죽음 그렇게 우리를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거룩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린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셨구나.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16장의 대제사장 은약계 위에 시언자, 은약계 양옆에 천사들이 날개로 쫙 해가지고 거기에 뭐가 뿌려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뿌려지잖아요. 위와 앞에. 그 피가 뿌려져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이루어도 성전의 여기가 충만한 자, 우리 주님의 성육신 대속적으로 부활로 이루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게 지구촌에서 온 우주 삼다만선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는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입에서 이 대속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지 못했으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여호와를 만났는데 이 복음을 내가 모르고 제사장 노릇을 했으니 정말 나는 망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있었으니 왕을 배웠으니라.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일신 이 복음을 모르고 내가 제사장 들었으니까 왕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 진짜 크게 울었더니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이사야가. 그때 이제 서랍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집은 바 핀수치를 손에 가지고, 이 핀수치, 무엇을 태운 핀수치입니까? 번제단에 제물을 태운 수치 아니겠어요? 이 수치, 핀수치,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누구에게 적용해 준 겁니까? 이사야에게 적용시켜 준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 핀숫, 이것은 레위기 9장에 이 종합적인 이 제사, 레위기 9장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벌 세웠다.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이 불이, 번제물과 기름은 성령으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 번제물 기름은 히브리서 9장 14절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번제물과 기름을 성령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을 때 하늘의 심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 죽음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의 불을 받으신 거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51절에 보면은 이 불이 내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했잖아요. 이 번제물과 기름, 이 말씀은 이걸 신작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게 피는 죽음이잖아요. 이 불심판 받은 거잖아요. 그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피를 흘렸다. 이 말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형벌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형벌을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게, 이게 그리스도의 진노, 그리스도의 피 대신 진노 받으신 그 죽음에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에 하지 못하겠느냐.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가 그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내게 쏟아야 될 형벌을 누구에게 쏟아 부은 겁니까? 그 아들에게 쏟아 부은 그 대속의 죽음이, 그 대속의 형벌이 어찌 너희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이 하지 못하겠느냐.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정말 깨달으면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은 그 심판이, 그 대속의 은혜가,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게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으로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대신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 뜻 아닙니까? 그 내어주는 것이 단지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 쏟아붓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게 불심판을 받는 걸 말해. 예수님이 받은 세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에게 쏟아붓는 이 심판의 불이, 그래서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예수님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내려갔다. 그만큼 복음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죄인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갔다.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 내가 받을 세례가 여기 있다. 불심판, 대속의 불심판을 받기 위해서 왔다. 번제물과 기름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웠죠. 그죠? 그 누구를 예표한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예표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6장에 제단에 핀 수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이사야 대신 이사야가 제사장으로서 번제물을 드리고 심판의 불을 태우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령사신 그분의 대속 죽음이 누구에게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적용되고 나니 이 대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눈이 이제 열리니까 이사야 6장에 내가 주의 목소리, 이제 이게 입에 닿았으니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은 한 구절로 나와 있지만은 비로소 5대 제사, 3대 절기,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의 이 사명을, 제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구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요한복음 12장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하늘의 밀이, 이 하늘의 밀이 싹 손 씨잖아. 그죠?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이 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실 것을 계시해 주잖아요. 이 성육신의 주인공이 번제물로 오실 것을, 사람의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셔야 되잖아요. 죽기만 하면 되는 게 살아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성육신 하셔서, 성육신만으로 복음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죽지 않으면, 죽으시고 또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면 항상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까지 포함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 복음을 이루시면 그 복음의 은혜가 적용이 되면, 적용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죠.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주 부활로 이루실 복음이 성취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복음이 적용됨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성도. 그게 열매라니까요. 그게 열매. 이 복음이 안 전해지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가 참에 아버지여, 예수님이 왜 이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때라 그랬잖아요. 어느 때를 지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요 때를 딱 지향해요. 여기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죠? 그 복음이 성취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하나님도 영광스럽고 우리도 영광스럽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정정당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필요해요?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것이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하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죄가 대속하기 위해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필요해요? 죄 없는 한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 없는 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몸을 대속의 형벌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이면 하면 됩니까? 살아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날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다운 신성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참다운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살아나심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칭의를 얻어 설 수가 있는 그 칭의와 공의가 만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천둥이 울다. 어떤 천사가 그에게 난다. 이 소리가 나면서 나를 위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 우리 죄를 내가 주기 위해서 하셨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심판, 딴 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가 에덴에서 잘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죠. 소수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 이 임금이 쫓겨나니라.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을 쫓겨나게 하는 비결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세가 사람으로 하여금 창세기 2장 17절 죄를 짓도록 했잖아요. 원죄. 이 죄 문제를 영원히 속죄해버리면 그 대속의 은혜와 대속을 베푸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이 의를 듣고 믿으면 더 이상 내가 마귀에 매여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마귀의 지배권, 정죄하고 참수하는 근세가 영원히 멸하게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흑암의 근세, 정죄하고 참수하고 지배하는 그 근세, 이 근세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성육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천사가 얼굴을 가진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원래 흠 없는 사람으로, 죄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하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니까요. 아담은 흙에 속한 몸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우리의 몸과 동등하신 몸이지만은 하늘에서 오신 몸이라니까요. 예? 그 완벽한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고 하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 깨끗한 몸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예?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를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능동순종, 수동순종, 성광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세 가지를 떼어놓으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17세기 종교 개혁자들, 16세기 종교 개혁자는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런 소리 안 했다니까요. 떼어놓으면 안 돼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죄 없는 그분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가지고 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징의와 공의가 같이 만나는 게 복음이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내가 믿음으로 징의를 얻어 내가 또 거듭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계속 죽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그 의를 적용시켜 주셔야 될 거예요. 살아나야 제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확정됐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대속의 은혜를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 이것 안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사야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소명을 받은 게 이사야의 소명이라니까요.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안 전하겠다. 바울하고 똑같은 소명 받은 거예요. 이사야가 6장에서 이 소명을 이 복음을 전해줘야 주님 품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전해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시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말씀 이르래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가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며 주의 구원의 팔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에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여러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죠? 어렵죠? 또 이사야서 또 마태복음 13장에 또 다르게 표현해놨 사도행전 26장에도 28장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너무 좋아서 CCC 형제들, DFC 형제들 우리 목회자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 그게 그것이구나. 이걸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경우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거 진실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잘못 알고 있어. 이 십자가 복음이 이것이구나. 이걸 이래 좋아서 막 전해주고 이래 해보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막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에요. 진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경륜 복음으로 풀어서 설명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양인 거야. 아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참다운 목자 음성 참된 양이 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왜 눈을 멀게 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 소경된 자를 갖다가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하고 눈 뜬 자는 소경되게 한다 그랬죠. 눈 뜬 자는 소경. 이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눈 뜬 사람입니까? 소경입니까? 눈을 뜬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로 만들어 봤어요? 눈이 멀게 만들어 봤죠. 에? 귀가 벙어리 대부죠. 이 말도 제대로 못, 저거는 똑바른 말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해본 게 그 말들은 제대로 전하는 말이고 벙어리 되게 예쁜 귀도 멀고 입도 멀고 눈도 멀게 자기 죄도 모르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거룩하신 이가 성육신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눈을 모르고 있으니까 저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전하니 너가 진짜 눈먼 사람이고 진짜 너가 기머거리고 그걸 드러내주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사야 말을 듣고 회개하고 했습니까? 이사야 보고 이사야 28장 29장에 보면 어휴, 네가 우리 보고 뭐 젖된 아이처럼 취급하나? 어?
뭐 니는 뭐 성경을 여 갔다 저 갔다 해놨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사야 28장 29장 이사야를 조롱하고 문하세 시대에 이사야를 어떻게 했어요? 톱으로 켜는 순교를 했다고 교회사에 나오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이걸 이사야 말씀을 더 봐야 돼요. 나를 보내소서.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이미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층천에 올라갔었을 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직접 깨우침을 받고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의 양이니까 이야 성경이 이런 것이었구나 싶어가지고 감격스러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게 제자들이 다 모이고 예수님 40일 동안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감격이 어땠겠어요? 바울도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배우고 가르쳤던 이게 전부 다 엉터리였고 야 이거 내가 이거 새로운 거 이거 가르치면 저들이 한영한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듯이 이사야도 복음을 제대로 모세 오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저들이 가서 이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령께서 교회에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성경을 모세 오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누가 풀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요 은혜 받고 난 뒤에 바로 이 보답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여기에 많은 시간이 있었다고 봐요. 이게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 제사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모세 오경의 이 핵심이 이런 것이구나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모세 오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저도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전하고 싶어서 이게 진짜 견디지는 못하겠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랬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참 양장도 이거 알고 나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바울도 내가 이거 안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가슴이 미어지는 나를 보내서 이 바울도 1차, 2차, 3차 성경 13년간의 이 연구를 부지런히 하고 나를 보내 성령이 불러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이 일을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 마음밭이 사리사욕에 지정과 욕심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사람이 말세에 자기 사욕을 줄 목사를 많이 두고 그러잖아요. 지 잘 되는데 신비주의 무슨 주의는 온데 다 찾아다니는데 십자가 복음 전하는 데는 숫자가 이만 아까 이야기 양산호 이런 데는 뭐 전부 다 그것도 보면 자기 사욕 때문에 걸려가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다 사욕입니다. 그게 걸려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더러운 이득을 생각하니까 교회 성장에 의해가지고 뭐 돈 좀 벌까 싶어서 먹고 살까 싶어서 복음이 명분이고 교회 나누면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 마음의 돌비가 다 완악한 마음이 다 차지하고 이 자존심, 자기 정과 욕심, 자기 자아가 딱 있으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진실로 이것이 그런가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저는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죄인됨을 지적해 줄 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마음밭을 기경해라 그러잖아요. 갈아 엎어야 되는데 딱 이거
완전 철옹성을 붙들고 있어요. 저 좌파들이 그 철옹성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죠. 철옹성. 자유주의 신학자. 이번에 우리 강병규 20주년 감사회에 특강할 때 박우재 교수님 와서 쫙 현대신학의 철학자들에 대해 쫙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인본주의, 이성주의, 인간의 이성이 자기 생각에 내한테 덕이 된다 싶으면 진리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니고 이게 선학적 사고방식으로 또는 묵지가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세에게는 네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네 신발을 벗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게 이게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이사야는 예레미야 핍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이 들어도 보아도 이야기 못 알아. 왜? 자기 딱 여기 전에 제가 여기서 구속사 할 때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내보고 하는 말이 지만 옳다 그런 사람 이다 나인 사람 없다 그러면서 내보고 조랑하는 말 던지보고 가보더라고. 내가 왜 옳다고 성경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듣겠니. 다시는 안 오시대요. 그분요. 똑똑하고 잘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해요. 뭐가 있다 자기 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좀 상고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유도선 목사님이라도 들을 때 이게 성경하고 맞는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연구하고 살피고 보다 더 성경적인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광 목사님일지라도 이것이 그런가요? 보다 더 성경으로 해석해 주는 걸 따라가야 안 되겠어요. 그게 개혁주의, 16세기 개혁주의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세역주의예요. 능동선적, 수동선적, 이 청교도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니까. 없었다니까 그런 말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이 완악한 게 이게 다 철옹성같이 쌓이가 있으니 이것이 그런가요? 주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가요?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이 말은 너가 잘 듣고 있다. 너 듣고 있는가? 너가 엉터리다. 이야기. 이사야가 이 성경을 이래 부르지만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성경 이야기 좀 하면 그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힌 사람이 됐고요. 눈이 감긴 사람이라. 이 소경이라.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고 물으면 몰라요. 설교는 잘 하는데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 주고 하는데 목사님 이게 이런 의미인데요.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양장 이야기했을 때 제가 처음에 신학교가 성경에 짝이 있다는 그 말씀도 성경에 짝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문에는 뭐가 짝이 있는 것입니까? 동물에 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구속사 맥락에서 동물에 짝이 있다. 그 짝이 있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뭐다 둔다고 했죠. 그게 빠진다고 했죠. 이게 구속사 이사야 맥락에서 이사야 34장은 짐승들은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이방인들 있죠. 복음을 거역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불신자는 다 짐승처럼 보는 거예요. 다 한 곳에 불지옥에 던져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18장 2절로 완성이 돼요. 이사야 34장 암수 짝이 없는 것이었다. 한 인간도 다 짐승같이 여겨져서 바다 짐승, 땅 짐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그 짐승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계시록 18장 2절에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이 환해지더라. 이 짐승들이 한 놈도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은 진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들만 쫙 있으니까 얼마나 환해지겠어요. 그죠? 악이 조금도 없으니까 그 짐승들이 전부 지옥에 보내본다 이 말이에요. 바다 짐승, 땅 짐승 거기까지 가야 돼. 이사야 34장 거기에 짐승들은 지옥에 쳐넣어보고 이사야 35장은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욥기 23장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금같이 달린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문맥에서 보면 그것도 욥이 자기 핑계 되는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현대어 성경이나 시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조사해보면 소발, 엘리바스, 빌다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 받는 거 아이가 이런데 욥이 나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은 내 가는 길 다 안다. 내 조사해보면 나 깨끗하게 나올 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걸 뭐 성경 본문하고 해석 안 하고 자꾸 욥이 나를 자기 욥의 아주 좋은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욥이 진짜 자기 죄와 허물을 알고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신 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여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구나. 전적인 구속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의를 욥이 비로소 처음에는 희미하게 알았어. 희미하게 알았어. 고생을 막 하다 보기에는 막 불평하게 했지만은 나중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는 복음을 깨닫고 적용하게 된 것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깨달았듯이 욥이 깨달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거룩한 이시가 성육신 대속적 부활로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그 의를 욥이 깨닫게 되므로 병 낫고 난 뒤 회개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난 뒤에 진짜 회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걸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야고보서는 적용하잖아요. 이 땅의 금생의 영광보다도.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기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염려하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이 염려하는데 이 말이요. 만약에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진짜 염려하는 것은 저들이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해서 행여라도 돌아올까 고침을 받을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저들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반응법으로 얘기하는 거군요. 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여튼 주께서 때도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 언제쯤 저 사람이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영을 전해서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다가 끝끝내 안 듣다가 어디로 쫓겨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게 얻어 터지는 가운데서 이사야 말이 옳았구나 라는 사람이 다 돌아오니까 그 중에 남은 자가 돌아옵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화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뒤임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같이 그 가운데 남은 자는 소수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이사야 말이 옳았구나 하면서 그 언약을 붙드는 남은 자가 있죠. 그 남은 자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10분의 1이 있더라도 그 중에 진짜 남은 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소수다 이 말이지. 이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에스라, 느헤미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 1차, 2차 기하면 하더라도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나중에 이 사람들도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진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참 소수구나.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설교 잘했다 못했다. 입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고 있었구나. 이 구원의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이 재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이사야 자기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 재물의 의미를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 이게 우리 목회자 이야 사명 아니겠어요? 이걸 전해줘야 되는. 월삭, 정한, 절기, 이게 전부 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 모르고 전부 다 날과 달과 잘기를 상가 지키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드림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문제입니까? 내 자신을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드림이 문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래 신앙 고백 자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을 모르면 빵점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